말이냐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초막절이라는 명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간에 있었던 논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 의미에서 신이신 예수님과 인간이 논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교수님 이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굳이 말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낮아지신 분으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만큼이나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겠죠. 낮아지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를 잡지 않는가? 혹시 그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로 착각하여서 잡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리고 그때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온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갑자기 임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토대로 당시 랍비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게끔 갑자기 임할 거다라는 가르침들이 그 안에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나사렛에서, 그것도 깡촌인 곳에서 났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수군거림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보통 요한복음 안에서 외쳐 이르다, 외치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 요한이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나야 되는지 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참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한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니 말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거듭 등장하는 그의 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말을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본격적으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는 와중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립니다. 만약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예수보다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며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요한이 기술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내용들이 수군거리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랫 사람들을 보냅니다. 32절 말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여기서 아랫 사람들이란 당시 성전을 지키는 치안 경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경찰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아마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32절을 보면서 조금은 피식 웃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가야바와 안나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에 해당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 그들이 단합이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시대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더니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니 참 한 마음이 되는구나 라면서 피식거리면서 웃었을 겁니다. 그들이 경비병을 보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알고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향해 오지 못할 거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지 못할 거다. 이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지금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러 가겠다라는 건가 라면서 수군거리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요한은 하나의 단어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어떠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자라고 했었을 때 참된 제자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서 그저 믿었었던, 그냥 정보를 믿었던 것에 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 성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제 성주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할 겁니다. 그냥 제 성주가 살아있다라는 그 정보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겠죠. 반대로 제 아내가 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저를 신뢰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를 믿는다라고 할 겁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저의 정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고 할 때의 그 믿는다라는 믿음은 서로 다르죠. 똑같은 믿음이지만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믿음입니다. 헬라어상에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는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믿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상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간에 맞추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했던 것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로라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심히 보면 조금 독특하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늘상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때에 이르고 계십니까? 슬픔의 때입니까? 고통의 때입니까? 아니면 고뇌의 때입니까? 우리 각자는 다양한 시간 가운데 다양한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겠죠. 그 이유를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때가 이르렀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의 때에 이르렀을 때, 고난의 때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어떠한 때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34절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그리스도 덕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찾으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오늘도 아버지를 붙잡읍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때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그 무엇이든 아버지에게 달려가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